창세기 9장은 대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과 노아의 아들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새롭게 된 세상에서 또다시 범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9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까지는 대홍수 이후 노아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8절에서 17절은 무지개 언약 체결에 관하여, 18절에서 29절은 노아의 실수와 예언 및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잠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왜 노아는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셨을까라는 점입니다. 노아가 기쁘고 즐거워서 술을 마셨을까요? 사람이 술 마시는 이유는 둘 중 하나죠. 첫째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술 마실 때가 있고, 둘째는 슬프고 괴로워서 술 마실 때도 있죠. 노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노아가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술을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렇게 취할 때까지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아는 오히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아세요? 트라우마. 우리가 요새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마음속에 생긴 상처요. 공포.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노아가 잊을 수 있을까요? 방주가 닫히고 물에서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이 물을 피해서 다 산으로 올라오는 거죠. 산으로 올라와서 방주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쾅 하면서 방주문을 막 두드릴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방주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노아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부르짖을까요?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부터 다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쾅쾅쾅쾅 대면서 노아에게 매달렸죠. 근데 노아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절규 소리. 노아가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여러분, 노아의 개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긴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건설 현장에 동원해 가지고 졌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방주를 타라고도 안 타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냥 방주를 밖에서 얼마나 쳤을까요? 이게 노아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마신 건요, 기뻐서 마신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것이 떠오르는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견뎌내요?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500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500살 이후에. 그럼 500살 이전에는요, 자식들 안 낳았을까요? 500살 이전엔 노아가 총각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지 이전에 모든 건 다 생략하잖아요. 어쩌면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 3명만 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모든 가족들, 어쩌면 자식들, 부모, 형제들 다 죽고서 자기만 살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노아는 자기에게 있는 트라우마, 그 괴로움, 그 슬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환영, 그 문을 들이는 그 절규, 그거를 잊기 위해 어쩌면 노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취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다 기쁜 일만 생기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으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면 더 좋은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족으로 인해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실감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쉬어서 힘들 때 기도하세요. 기도로 이겨내세요 하지, 진짜 힘들면 기도도 못해요. 진짜 힘들면요. 진짜 무너진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버텨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 중보자.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중보기도가요. 안타깝게도 노아의 실수를 봅니다. 노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심령이 무너져 내렸어요.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만
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실수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순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내 삶을 치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또 더 큰 그런 실수와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실수한 것을 보고 그 벗은 몸을 보고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러네 결국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노아가 이렇게까지 저주를 했던 것은 어쩌면 성적인 그런 타락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로 연관 짓는 경우도 있어요. 즉 벗은 몸 봤다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어떤 추행,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까지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로 인해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 함과 가나안은 노아의 벗은 몸을 봤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했어요. 야, 우리 아빠 봐라, 우리 아버지 봐라, 저러고 있다. 그로 인해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노아마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하물며 우리야말로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셈과 야벳처럼 허물과 실수를 말없이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죄한 그 사람들 보고 너희도 그럴 수 있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실수, 잘못, 때로는 죄악도 저지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은요, 나한테는 무지하게 관대해요. 나한테는 그런 천사가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남을 대해서는 안 그래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함과 가나안은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요. 그냥 소문내고 다녀요. 여러분이 만일 노아의 입장이라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를 축복하겠으면 누구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내 실수를
눈 감아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내 실수를 보고 셈과 야벳처럼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내 실수를 눈 감아주는 사람을 간절히 바란다면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나 또한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실수가 있으면 그거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함과 가난처럼 행동해요. 마치 법관이 된 것처럼,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잘못을 지적하죠.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허물을 들춰내고 수치를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허물을 덮어주고 수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로만 칼라를 입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종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발견하면 맞은편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냥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차선에서. 누굴까요? 10중 8구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제가 로만 칼라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인사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걸 아는 줄 아세요? 그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 어디 교회, 어디 성당 다니세요? 신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생각해서.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성당 다니셔서 나를 신부로 생각해서 그러시는구나. 신부에 대한 존중의 표시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주일에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저 로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든 안 보든 로비에서 꼭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계신데 맨 처음에 제가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 같아요. 성당 다니다 오신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원주 시내에서 어떤 신부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요. 술집에서. 그 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폭력, 폭행, 그리고 이 기물 파손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 그 성당에서 왔어요. 교우들이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의 뒤처리를 다 해준 거예요. 술집의 모든 변상 다 해주고 피해 당사자들한테 모든 걸 다 배상해 줬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해결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목사가 그런 실수했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일에 쫓겨났을걸요. 그렇죠. 10중 8구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성당 다니는 그 교우들이 신부님한테만 관대했을까요? 그 관용의 마음이 신부님한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부님에게 관용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으면
교인들끼리는 어떻겠냐고요. 교인들끼리는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교우들 간의 관계가 어떻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교우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충분히 덮어주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다른 성도의 허물, 실수, 수치를 보고 감싸줄 수 있을까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까요? 관용의 마음이 그리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잘못했다 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지적하지 말라고, 그리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들 안 변해요. 수치를 드러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해요. 보니까 그래요. 그냥 주눅 들게 하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어야죠. 그건 분명히 있어야죠. 하지만 꾸짖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꾸짖어야지 핏대를 높이면서 그러면은 반드시 탈이 나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심에 관용의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대할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짜 천국 공동체,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이 베드로를 살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자가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죠. 우린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마치 내가 완전한 사람이 있냐,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그래서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